같은 성령의 승리를 경험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도행전과 함께 또 교회가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세워져 가는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또 컨펌 받게 하시고 또 말씀으로 확증 받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일어설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제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동기부여가 분노죠. 그죠? 그래서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부분은 뭐냐면, 왜 유대인들은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지만 정작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부정했는가? 그것은 바로 그들의 리더였던 사두개인으로부터 풀어졌던 종교의 영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진리에 도달하지 못하고 계속 이제 말씀을 튕겨낼 수밖에 없었던 그 부분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제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어디서 깨지게 되냐면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걸 보면서 그냥 깨져요. 영적으로. 아, 여기 뭐가 있구나, 이 사도에게 뭐가 있구나. 그리고 귀를 기울일 때 베드로는 자기의 능력을 설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영혼들이 지금 성령께서 오신 이후에 계속 돌아오는 일들이 사도행전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적의 역할은 뭐냐면, 믿음이 없거나 영적인 묶임 가운데 있던 자들의 그 묶임을 완전히 끊어내는 아주 신선한 하나님의 망치와 같은 게 이 표적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죠. 지난주 본문 잠깐 보겠습니다. 3장 19절부터 2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아멘. 여러분, 이 현장의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늘 같은 자리에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갑자기 확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그 안진뱅이가 베드로를 붙잡고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모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 안진뱅이만 있는 게 아니라 수많은 또 나면서부터 어려웠던 분들이 많이 있었겠지 않겠습니까? 각자가 다 자기의 가족들이 막 떠오르고 전화해서 야, 여기 빨리 오라고 카톡으로 사진 올리면서 이 사람 알지? 일어났어. 막 난리가 나기 시작했겠죠. 그 영적인 분위기를 보여주는 본문이 오늘 4장 4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지난번 베드로의 설교로 몇 명이 회심했습니까? 3,000명. 그죠? 그리고 오늘 보니까 5,000명 추가됐고요. 그 사이에 또 많은 사람들이, 그죠?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절기를 마치고 돌아간 사람들을 한 1,500명이라고 치면, 그래도 그 사이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몇 명인가, 대충 남자들만 지금 거의 7, 8천 명이니까요. 결혼했다고 하고 뭐 청년들 치고 하여튼 심플하게 말하면 대략 한 15,000명 이상이 며칠 안에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여러분, 그 당시 예루살렘의 인구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3만 명이 조금 넘었습니다. 한 도시의 인구의 절반이 며칠 안에 다 예수님께 돌아갔어요. 무슨 엄청난 시스템, 무슨 뭐 두 날개, 뭐 양념반, 후라이드반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엄청난 시스템, 뭐 D2업 이런 거 없어. 근데 그걸 프로그램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떤 시스템이 가동된 게 아니에요. 무슨 뭐 고구마 전도, 오이 전도, 소금 전도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예수의 이름 때문에 도시의 절반이 예수님께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한 나라를 하루 만에 세우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믿어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게 그냥 뭐 하나님의 건국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키시겠다는 거잖아요. 그 부흥이라는 것도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막 흉내낸다고 부흥이 오는 게 아니에요. 부흥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프로세스나 시스템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그냥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도시의 예루살렘의 절반이 돌아왔던 거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실 때도 보지 못했던 일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라. 정말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분당 인구가 한 50만 되거든요. 그 중에 25만 명이 회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나가는 분 두 분 중에 한 분은 울고 계신 거예요, 지금. 왜 우세요? 예수님 때문에요. 제가 너무 죄인이에요. 어느 날 주님이 우리 가정에 오셔서 우리 가정의 아픈 자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런 이야기들이 막 도시 안에 가득한 거예요. 과거에는 제자가 되려면 이런 프로세스를 거쳐야 된다라고 했던 것들이 어느 순간 그게 영적인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초대교회에 일어난 일들은 그걸 다 뛰어넘습니다. 그냥. 어떤 분들은 목사님 그 가게도 오픈빨이라는 게 있어요. 교회가 시작됐으니까 주님이 부어주시는 게 맞죠. 오픈빨. 맞아요. 근데 이 오픈빨이 역사를 보면 계속 있어요. 우리가 해분밀도 2단계 때 부흥을 공부하잖아요. 전부 다 이런 얘기예요. 사람이 만들어내는 부흥이 아니라 그냥 주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오랫동안 기다리고 회개하고 기도하던 자들에게 부어지면 도시 전체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종교개혁도 마찬가지고 영국의 대부흥, 미국의 대부흥, 인도의 부흥, 아주사의 부흥, 평양 대부흥운동, 최근에 에즈베리 부흥운동, 그 이후에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의 일들 계속해서 여러분, 불과 우리가 3개월 전만 해도 아시안 하이웨이 선포할 때 많은 분들이 이게 무슨 말이야? 여러분, 3개월밖에 안 지났어요. 지금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냥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시적인 부흥이라는 것은 그냥 성령의 강력한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주님이 하신 거는 하셨다고 인정하면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분들을 보면 사실은 유대인이지만 불신자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안 믿잖아요. 그죠? 근데 이들이 그 예수의 이름의 권능 앞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돼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요즘에 진짜 많이 마음에 주시는 소원함이 뭐냐면 그래, 이런 치유가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에게도 일어날 거다. 할렐루야.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것들, 또 오랫동안 마음에 묶임이 있던 분들이 다시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의 예언을 통해서 불신자들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아시지? 그리고 주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아픈 부분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선포할 때 성령님께서 그들을 안수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그러면 그들이 회복돼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어가고 있는 사도행전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4장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여러분, 도시의 절반이 갑자기 크리스찬이 되니까요. 누가 긴장하냐면 그들의 우두머리였던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입니다. 여기 성전 맡은 자는요, 복수가 아니고 단수예요. 뭐냐면 성전 전체를 경비하는 2인자입니다. 2인자.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 갑자기 다 몰리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들도 은혜 받겠다고 모인 게 아닙니다. 베드로를 잡으려고 왔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던 것처럼 똑같아요.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뭐 교단 총회장이나 예를 들면 유명한 뭐 이렇게 영적인 리더가 되겠죠. 그들이 온 이유는 뭐냐면 자신들이 장악했다고 생각했던 예루살렘, 종교의 영과 율법으로 묶어두었던 백성들이 영적으로 왕창 깨어나기 시작해요. 영이 깨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건 단순히 사회적인 어떤 혼란을 진압하기 위해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무슨 범법 행위를 한 게 아닙니다. 4장 9절 말씀 보여주세요. 4장 9절 시작.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병자에게 행한 무슨 일? 착한 일. 그럼 베드로가 무슨 폭동을 일으켰나요? 뭐 슈퍼마켓을 막 다 털었나요? 은행을 털었나요?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일으켰어요. 이것은 성경은 착한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종교자들이 와서 고맙다고 해야 되는 일이지 베드로를 감옥에 가둘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교 지도자들이, 사두개인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사도들을 멈추게 하는 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사단은요, 자신들의 본진이 건드려지면 더 큰 정사와 권세를 사용해서 공격해 옵니다. 다시, 사단들은 자신들의 본진이 건드려지면 더 큰 정사와 권세를 사용해서 공격을 해와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어떻게든 저지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으로 적용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려고 할 때요, 은혜도 오지만 공격도 와요. 희한하게. 전에는 영적으로 그냥 이렇게 막 충만하지 않을 때는 별로 어렵지 않은데요, 영적으로 깨어나기 시작하면 더 예배에 못 가는 일들이 막 생겨. 합법적으로. 갑자기 막 일이 많아진다거나. 그리고 제일 쉬운 게 뭐냐면 갑자기 아파. 멀쩡하다가 예배 가기 전에 아프고, 멀쩡하다가 예배 가기 전에 싸우고, 꼭 가야 되는 임재의 자리에 가지 못하게 하는 공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일들에 정사와 권세가 사용돼요. 강제적으로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생활도요, 이 수준에서 해라고 했는데요, 확장되는 것 자체를 싫어해요. 영적으로 열리는 걸 싫어해요. 그러니까 열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묶여있던 것들이 풀어져야 되거든요. 이게 건드려지고 나면 이거에 대한 공격들이 오기 시작해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 믿었는데 더 상황이 안 좋아지는 분도 있어요. 막, 왜 이렇게 삶이 어려워? 그냥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거기 공격도 있습니다. 너 포기해. 예수님 믿는 거 포기해. 별로 도움 안 되잖아. 되는 일이 뭐가 있어? 기도를 받았는데 더 아파. 우리 안에 성령의 임재가 강력해질수록, 본질이 건드려질수록 더 큰 공격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아프라고 안수하시진 않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안수하니까 더 아파졌더라. 없어요. 그렇죠? 그 회복의 과정 가운데 있는 공격들인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주님께 물어봐야 돼요. 주님, 제가 더 싸워야 될 게 무엇인지 가르쳐 주세요. 신앙생활은 매뉴얼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관계는요,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제가 왜 더 이런 상황, 여러분, 물어보면 될 일을 혼자 생각을 해. 계속 기도할 거를 생각을 해. 정리를 해. 기도해서 들어야 되는데, 결국 우리에게 이런 공격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 앞에서 더 전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이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예루살렘 절반이 예수님께 돌아오니까 설교 도중에 1절 보면 이게 현재 분사거든요. 베드로가 설교하는 중에 사두개인과 리더들이 옵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설교 중에 오면은 설교 중에 뒤로 물러가겠죠. 설교 중에 경찰이 온다. 설교 중에 도망가겠죠. 옛날이면 베드로가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끝까지 설교합니다. 엄청난 공격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장면은 사회적인 어떤 이슈가 아니라 영적인 전쟁입니다. 성령과 종교의 영과의 충돌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전쟁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2절과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여러분, 이 그 사두개인들이 싫어하는 포인트가 뭐냐면 단순히 예수님의 부활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가 부활하는 것을 가르치는 걸 싫어해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를 다 2, 3장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의 부활을 말하고 있진 않아요. 그런데 아마 다른 설교가 다 들어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의 부활을 설교하고 우리의 부활도 이야기한 거죠. 사두개인은 그게 싫은 겁니다. 여러분, 사두개인을 제가 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지만 사실 제가 지금 지난 2주 동안 이 사두개인에 대한 분노가 사그라들지가 않아요. 이게
거룩한 분도가 아니고 저도 아직 승질이 못 돼가지고 제 의가 있어서 그런 건데 어제도 사두개인을 설교하려니까 여기가 막 너무 열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라면 끓여 먹었습니다. 열받아가지고. 이 사두개인들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없다 클럽 회장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뭐 없다 그래요? 성경에 보면 부활 없다, 천사가 없다, 영혼도 없다, 사후세계 없다, 인간의 영은 죽음과 함께 소멸된다. 이게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이에요. 그리고 모세 오경만 성경으로 인정하는데 제가 사두개인들의 신학을 들여다보니까 모세 오경만 들여다봐도 천사가 막 나와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도 제대로 믿지 않아. 그냥 율법 613개 율법만 하라와 하지 말라. 이것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영적인 세계는 완전히 부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르치는 신앙은 뭐냐? 인간의 상식과 윤리와 율법이 전부 다예요. 그리고 뭘 강조하냐면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라 인간의 의지를 강조해요.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셨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다.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보면 이신론입니다. 이신론.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법칙에 모든 걸 맡기셨기 때문에 인간이 할 도리는 해야 된다. 어떻게 들으면 진짜 맞는 말 같아요. 그래서 이들은 철저하게 현세 중심적인 신학, 왜냐면 사후세계가 없으니까 이들에게 축복은 뭐냐면 영원한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이게 사두개인들의 신학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그 삶은 어떠냐면요, 굉장히 기복적이에요. 그리고 명예와 권력을 향한 이 야망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원래는 제사장만 해야 되는데 성전의 모든 그 역할을 다 얘네들이 다 그냥 접수합니다. 그리고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어떤 그 성전의 개념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돈을 주는 하나의 큰 창고가 되는 거죠. 그런 그들에게 부활의 신학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유대인들이 깨어나기 시작하면 자신들의 모든 삶의 틀과 근거가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쓰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부활 신학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부활의 소망이 생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 안 듣겠죠. 그리고 성경으로 돌아가고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돌아가면 아닌 게 다 드러나요. 눈을 가리고 그동안 왔는데 이제는 눈을 가릴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급하게 모든 리더십들이 와가지고 이 사도들을 없애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영적인 것을 빼면 뭐가 남을까요? 아무것도 안 남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갖고 있는 그 비진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적인 게 있고 영적이지 않은 게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모든 게 영적인 겁니다. 영의 컨트롤을 받고 있지 않으면 혼적인 게 되는 거죠. 설교를 잘 하시는 분들은요, 영적인 얘기를 많이 안 하는 것 같고 쉬운 예화를 하는데 엄청 영적인 분들도 있어요. 영적이지 않은 건 없어요. 신앙생활에서 영적이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빼고 나면 사실은 가르칠 거는요, 상식과 윤리밖에 없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교회 생활, 교회 와서 목사님께 인사하는 법, 먼저 인사한다, 이런 거 남는 거죠. 교회에서 적당히 한다, 너무 안 하면은 전화 온다, 슬기로운 교회 생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의 어떤 모습, 신앙의 틀이라는 것도 어디서 나온 거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담아내는 하나의 모습인 겁니다. 경건의 모습. 근데 여러분, 교회들이 오래될수록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모습과 틀이 마치 신앙이 돼버리는 거예요. 저는 사두개인을 보면 볼수록 우리 교회들이 정말 들여다봐야 되는 거울이 진짜 많아요, 거기에. 여러분, 전통이 나쁜 게 아닙니다. 복음을 지키는 전통은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받아냈던 틀을 유지하는 게 본질이 돼버리면 진짜 어려워지는 거예요. 제가 자주 예화를 들었던 그 예화가 뭐냐면,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현수막을 옆으로 1m 옮기는 거를 가지고
당회가 3번 모였습니다. 3번. 3번. 안건이 그거 하나야. 현수막을 1m 옮기는 거를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3번 모이고 결론은 결렬됐어요. 그거 옮기는 이유는 뭐냐면 지나가는데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조금만 옮기면 잘 보인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현수막의 그 목표는 광고잖아요. 그럼 그 본질은 잘 보이게 하는 게 본질인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좀 극단적인 예지만 이유는 뭐냐면 우리 교회는 전통적으로 그랬던 적이 없다. 하던 대로 하자. 몇 부대 장로님이 그 자체가 그냥 불편하신 거야. 여러분, 전통을 지키는 것과 형식을 지키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오래될수록 경계해야 되는 게 있어요.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바꿀 것이냐 문제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받았던 유대인들이요, 예수님까지 오지 못하고 중간에 엄청 탈락해요. 사두개인도 그런 거예요. 그 계시가 점진적으로 완성되어져서 예수님까지 와서 성령님까지 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멈춰버렸어 그냥. 그리고 이게 전부야.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변화를 추구할 수도 있고 안정을 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다 나오진 않지만 좀 짜증났을 것 같아요. 천막을 쳐요. 그게 천막이 또 굉장히, 그 천막이 그냥 천막이 아니거든요. 다 세팅해. 근데 갑자기 구름 기둥이 떠올랐어. 와, 그 치기 전에 떠오르시지. 그리고 막 예측해. 이때쯤 옮기시기 전에 보니까 그 기간이 15일이야. 예를 들면 15일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4일 만에 떠오르든지 예를 들면. 약간 주님이 어떤 게 있으시냐면 우리가 제안하면 싫어하세요. 그걸. 그리고 이제는 갈 준비를 하고 있어. 근데 1년 동안 안 가셔 막. 하나님의 백성들의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고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변화를 추구하는 공동체다, 안정을 추구하는 공동체다, 둘 다 노답이에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임재와 부르심을 따라가는 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과 변함없는 성령의 불과 임재입니다. 그 과정에서 주님이 머무르라고 하시면 변화를 너무 하고 싶어요 막. 근데도 참아야 돼요. 좀 바꾸고 싶은데 참아야 돼. 어느 순간 너무 좋다. 근데 주님이 사명을 주시면 또 움직여야 될 때가 있어. 여러분, 우리의 본질은 뭐예요? 그냥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그래서 하늘마음 교회입니다. 여러분, 전통을 세워가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굳어져가는 것은 지양해야 돼요. 제가 이번에, 저는 원래 개혁주의자지만 이번에 정말 그 쯔빙글리 콘서트, 북콘서트 하면서 내가 개혁주의자가 맞구나를 확인했어. 리포음드 처치잖아요. 개혁된 교회는 말씀 앞에서 계속 개혁돼야 된다. 언제든지 말씀 앞에서 무엇이든지 간에 본질이 아니면 뜯어고치고 회개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본질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절대적일 수 없어요. 진리 외에는 어떤 것도 절대적일 수는 없어요. 설령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일지라도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대체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얼마나 키가 커가요, 그죠? 저희 은율이가 이제 저보다 커요. 제가 은율이 옷을 얻어 입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애들이 커갈수록 우리가 해줄 게 뭐냐면 뭘 해줘요? 옷을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점점 더 이제 엄마들이 이제 좀 저희 공동체는 다 그렇지만 옷을 잘 안 사요. 오니까 이제 플로잉 주님이 보내시니까 안 사는 이유는 이거 사도 내년에 못 입어. 물론 돈이 많으신 분들이야 뭐 매번 좋은 거 사주십시오. 그렇죠?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옷을 계속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돼요. 하나님의 새로운 부르심이 오면 새로운 삶의 환경을 만드는 게 정상인 거예요. 여러분, 사두개인들을 보면 모세 오경의 완성이 예수님이신데 그들의 시선은 어디에 머물러 있냐면 율법에만 그냥 머물러 있어서 그게 하나님인 거예요. 예수님을 담아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냐면 나에게 하나님을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이거는 기질의 문제다. 저는 여러분 제가 옛날에 ENFP지만 지금은 제 ISTJ거든요.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이제 그리고 설교할 때만 이러지 내려가면 조용해요. 제가. 계획적인 거 좋아하고 주님이 뭐 갑자기 말씀하시면 짜증나고 막 그러는데 근데 이거는 기질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의 문제인 거예요. 부르심이 있으면 가고 아니면 마는 거고. 예레미야 18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아멘. 토기장이의 비유죠.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면 진흙입니다. 토기장이가 제일 토기를 잘 만들어요. 진흙이 나는 이런 모양이 될 거야 하고 사랑과 영혼처럼 막 가다가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막 거기에 집중하지 않으면. 근데 이 본문이 소망이 있는 것은 뭐냐면 진흙이 굳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제일 비참한 게 뭐냐면 굳어버린 잘못된 모습으로 굳어버린 이 토기는 쓸 수 없기 때문에 깨트려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뭐예요? 굳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 앞에서 새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을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마음을 완고하게 강팍하게 하든 단단하게 만들지 않고 계속 주님의 말씀에 내가 나를 맞추려고 부드러운 상태로 있는 거예요. 주님 나를 빚으소서. 그게 어떤 주님의 말씀이 되었든지 간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성령 충만함으로 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리폼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주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확장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두개인들은 이미 완전히 완성된 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의 신학과 그 삶의 틀이 그게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게 흔들리고 깨지는 게 그냥 영적으로 그냥 싫은 거예요. 그냥 그 공격이 베드로에게 오늘 닥쳐온 거죠. 5절과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아멘. 여러분 베드로 잡으려고요 지금 보세요. 대제사장이 다 왔습니다. 이 안나스와 가야바는 전현직 그죠? 사위와 장인어른 사이이기 때문에 그 실세가 다 왔어요. 요한과 알렉산더와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쉽게 말하면 목사 하나 잡겠다고 대통령이 온 거예요 지금. 너 그거 설교하지 마라. 여러분 이 재판받는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 작년 재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정말 얼마나 우리가 열심히 그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아시겠지만 그 다 여기 붙여놓고 지금도 붙여져 있네. 하여튼 막 자리 막 예약 받고 예배 3부로 늘리고 막 저 얼굴 검해지고 막 그랬잖아요 우리. 근데 그렇게 하길 잘한 게 뭐냐면 공무원들이 오니까 우리가 또 순종할 건 해야 되잖아요 또. 공무원들이 오니까 우리가 막 배째라 또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또. 그래서 공무원들이 오는데 공무원들도 되게 다 착하신 분들이에요 보면. 예배 방해 안 되게 하시려고 뒤에서 그냥 사진 딱 찍고 가시고 하는데도 제가 설교하다가 공무원이 딱 들어오면요 마음이 긴장이 돼요. 막 괜히 헛기침도 안 하게 되고 막 막 긴장이 돼. 두세 번밖에 안 왔는데도 더 왔나? 하여튼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어떤 상황이냐면 베드로를 가운데 두고 예루살렘의 모든 권위자가 완전히 둘러싸고서 노려보면서 딱 서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분위기에서 여러분 뭘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냥 압도되는 거예요. 권세에 그냥. 너 대체 누구 허락 받고 이거 했냐? 여러분 거기서 어떻게 반응할 수 있겠어요? 다음부터는 안 그러겠습니다. 앉은 병에 다시 앉을지어다. 안녕히 계세요. 나는 해외 성경가보다 부르심이. 그리고 해외로 갔어요. 굉장히 고압적이고 권위적이고 비난의 시선으로 얘를 죽여야 하자는 시선 노려보는 상황 속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이요 불과 얼마 전에 한 장면과 겹쳐요. 베드로에게는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서 계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멀리서 그걸 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의 베드로는 혹시 자기의 정체가 탄로날까 봐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 분위기만으로도 눌렸어요. 예수님을 죽였던 저들이 이제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나 어떡하지?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도망갔어요. 지금 이 자리는 그 어떤 자리보다 베드로에게는 트라우마이고 그 트라우마의 재현이 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반응을 보세요. 9절부터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대법관 앞에서 가능하신 분. 와.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제사장들이었지만 성전에 있었지만 그들은요 하나님과 백성을 중재하지 않고 로마와 백성들을 중재했어요. 여기 잘 보여가지고 돈을 받는 사람들이니까. 그들에게 뭐라 그래요? 구원을 받을 다른 이름이 없다. 태양의 아들 황제 아니? 예수님 말고는 구원이 없어. 나 죽여라. 너무 세게 나가죠. 그들이 오히려 이제는 주춤해요. 13절,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완전히 눌러버렸어요. 복음으로. 그리고 그들이 말할 때 누구 한 명 옆에서 서 있어. 누구예요? 안진뱅이에요. 안진뱅이 아무 말 안 해. 그냥 걸어다니는 거야 계속. 할렐루야, 할렐루야. 계속. 니네는 씹으려라. 죄송합니다. 니네는 떠들어라. 나는 걸어다니겠다. 그리고 베드로 그 앞에 탁 있는 거야. 해봐 한번. 어디가 더 실제인지. 그 병이 나은 사람은 이 베드로가 고용한 배우가 아니고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보세요. 22절에 보면 그는 40세나 되었더라. 40년 동안 본 거예요. 그 사람을. 굳이 말하면 이쪽 편이었어. 그래서 일으킨 거예요. 아무도 말 못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렇게 회복될 사람이 아니야. 근데 회복됐어.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누가 그것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한 발 물러나요.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부탁을 해요. 경고하여가 이게 경고가 아니죠. 야, 좀 해주면 안 되겠니? 좀 예수님의 이름 안전하면 안 되겠니? 그러니까 베드로 그러면서 타협을 해야 되잖아요. 더 이상 가면 또 이제 위험할 수 있으니까 베드로 어떻게 하냐면 절대로 양보 안 합니다. 19절부터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아멘. 20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왜냐하면 증인이 되라고 하셨으니까. 나는 주님이 하신 일을 말 안 하면 나는 큰일 나. 그게 내 부르심이니까. 나는 원래 20년 동안 우울증에 갇혀있던 사람이야. 주님이 날 고치셨어. 기쁨이 임했어. 말하는 거예요. 나 분명히 기도받기 전까지 무릎 진짜 아팠는데 지금 낫어. 할렐루야. 주님이 고치셨어. 말 안 하면 부르심을 안 따라가는 거죠.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이쯤 되면 이제 그 안진병이가 뛰어다니고 있는 거죠. 신나가지고 더 뛰어다녀요. 그 주변을 막 조깅하면서.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위협하고 놓아주는 거예요. 사망 권세가 생명 권세를 이길 수 없습니다. 왜 위협하겠어요? 사실은 진 거예요, 얘네들이 지금. 근데 그냥 물러가면 너무 속상하잖아. 끝까지 센 모습 보이는 거야. 너 한 번만 더 그러면 혼난다. 그리고 도망갔어. 이거는 베드로의 완승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어요? 4장 8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오늘 본문이 말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베드로가 갑자기 바뀌었다가 아니라 베드로는 성령에 사로잡혀 있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의 기름 부으심은 은사로도 풀어지지만 강력한 믿음과 담대함으로도 나옵니다.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 담대함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은사가 풀어진 거지, 어쩌다가 한번 일으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베드로는 본인이 하나님의 그 능력의 통로가 되고 나니까 이제는 완전히 막가파, 그죠? 알아서 해라. 그리고 자기 뒤에는 15,000명의 예수님의 제자. 그러니까 베드로를 어떻게 했다가는 지금 도시 절반이 날아가는 거야, 그죠? 이거는 폭동이 아니지만 폭동보다 더 강력한 폭동이에요. 지저스 무브먼트죠, 말 그대로.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부정한다면 너희들은 종교적인 지도자가 될 수 없어. 그 무릎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베드로는 원래 이렇게까지 담대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다혈질이지만 불의를 보면 참았던 사람이에요, 그죠? 거기서 갑자기 온유해지잖아요, 그죠? 성령의 명 왜 거기서 나와? 불의를 보고 위험하면 참는다. 근데 지금 베드로는 진짜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은 무모함이 아니라 성령 충만이에요. 그냥 내 안에 계속 믿음이 채워져 있으면 그 담대함을 써야 되는 그 순간에 담대함이 나와요, 그냥. 처벌 안 할 테니까 복음만 전하지 말라고 협상을 하자고 해도 전혀 받아들이지. 왜냐면 그 안에 성령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죠. 베드로야, 지금은 타협할 때가 아니야. 밀고 나가. 여러분, 지금도 마지막 때지만 이 세상은 더욱더, 특히 이 사단은요, 여러 가지 명분과 정사와 권세를 동원해서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핍박할 겁니다. 여러 모양으로. 그리고 복음이 세상을 바꾸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어떤 일들을 일으키기 시작하면 물어볼 거예요. 너희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리고 복음을 전하지 말아라. 여러분, 요즘 유치원에서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식기도도 못하게 하는 거 아시죠? 어떤 유치원들은 식기도 하면 하지 말라 그래요. 그것도 전도행위라고.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에게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성령 충만으로부터 나오는 믿음과 담대함입니다. 그 담대함으로 나아갈 때 예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안에 많은 분들에게 또 일하고 계시고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도하는 게 우리 교회에 정말 이런 치유사역의 통로가 되는 많은 리더십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런 사역들을 감당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은사 자체가 아니라 성령 충만해서 오는 담대함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사역은 뭐냐? 결국은 사망 권세와 싸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담대함이에요. 내가 영적인 전쟁에서 이 사단을 이기지 못하면 어떡하지? 내 안에 우울과 싸워, 내 안에 어떤 깊은 외로움, 내 안에 중독과 싸워, 내 안에 어떤 어둠과 싸울 때 우리는 담대함이 없으면 이 싸움은 쉽지 않은 거예요. 특히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사역해 줄 때 내 안에 믿음과 담대함이 없으면 그 사망 권세에 내가 눌릴 수도 있는 거예요. 담대함이 없으면 기름 부으심이 믿음을 통해 나가야 되는데 이 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담대하지 못하냐면요, 나를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보니까 나 안 될 것 같아. 나 별로인 것 같아. 내가 이거 못 이길 것 같아. 나를 봐, 계속.
베드로가 자신을 봤으면 이 생각 못합니다. 베드로 입만 열면 누구 얘기하냐면 예수님 얘기합니다. 진짜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입니다. 거기에 기름 부어진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을 의지하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을 하는 거죠. 나의 권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권위이기 때문에 어떤 권세가 와도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를 가득 채워주시는, 그 마음을 채워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출근할 때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일상 중에도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전에는 그냥 상식에서 넘어갔던 일들을 성령님이 야, 이거 가서 기도해야 될 문제야. 가서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누군가와 사역할 때 죽음의 영이야. 와, 죽음의 영, 너 오늘 죽었어. 할렐루야. 사망의 영, 너 오늘 사망이야. 예수의 이름에 대한 신뢰와 담대함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치유의 기름이 흘러가는 겁니다. 여러분, 공동체에 하나님 일하실 때 여러 가지 마음이 드시죠. 왜 난 안 고쳐주시지? 왜 나는 저런 은사가 안 오지? 나는 안 보이는데? 그게 서운함이 아니라 몸 안에 그냥 그게 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럼 그건 서운함이 아니고요, 믿음과 기대함으로 채워지면 됩니다. 아, 나에게도 하나님 하시겠구나.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냥 말씀 그대로 외치는 거예요. 목소리를 높일 필요도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선포만 하면 됩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4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아멘. 마지막의 결론이 경배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해요. 이게 뭐냐면 도시의 가장 높은 영적인 권세를 꺾어버린 겁니다. 이게 도시동교회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혹시나 영적인 패배감이 있던 분들,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오늘 다 떠나갈지어다. 그 패배감은 나의 존재랑은 다른 거예요. 원수들이 심어놓은 마음이에요. 내가 기도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거야. 나에게는 안 주실 거야. 나에게는 안 하실 거야. 떠나보내십시오. 믿음 안에서 승리의 확신이 부어질지어다. 그래서 목소리를 높인다기보다는 예수의 이름을 붙잡으십시오. 그분의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새로운 힘을 줄 것입니다. 함께 이 시간에 경배하며 나아가십시다.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정사와 건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아멘. 특히 또 이번 주부터 저녁에 고난주간에 또 심야 예배를 통해서 십자가의 능력이 선포됩니다. 오늘부터 다시 그 믿음이 채워지는 시간들이에요. 이것은 그동안 믿음이 없었다는 게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믿음을 채우지 않았던 부분들을 주님이 보여주실 거예요. 그 부분을 채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정말 담대함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드러나고 채워질지어다. 함께 이 시간에 고백하십시다.